여러분 뒤로 가고 이제 말복이 지나니까 선선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먼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재물을 모으면서 사는 삶은 예전에는 농업시대 때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 외에 이제는 여분을 곡식을 팔아서 생활하는, 이것이 농업이었고 농사 짓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관리하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며 농경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사실 농사 지어 가지고는 특수농장이나 특별한 걸 하지 않는 이상 농사 지어서 여러분 그거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한마디로 농사 지어 가지고 그거 다 하려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하도 많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보다는 사서 사 먹고 사는 게 훨씬 편하고 경제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특수한 농장, 특수한 작물 하지 않고는, 아니면 아주 외국처럼 대규모로 한다든가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 경쟁이나 사회 경쟁에서 이미 도태되어 가는 그런 것이 현실이에요. 경제활동하는 사람, 또 한 부류에는 장사하는 사람 있죠. 상업하는 사람, 이 이익을 남겨서 하는 사업, 장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무엇을 해도 누구하고 해도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걸 해야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닭아점을 한다. 빵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기는 빵도 안 먹으면서 이 빵이 맛있느니 어떠니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커피집 하도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본인은 커피 한 잔도 안 먹으면서 뭐 커피 속여,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취미 있는 것,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장사고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음식점 10개 차리면 9개는 문 닫는 거예요. 무슨 기업이 요즘 작은 거, 전문성 없는 거 하면 9개 하고 10개 중에 9개는 문 닫고 하나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제가 쉽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경제활동이나 전통적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서는 서비스업, 노동력 제공이잖아요. 여기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는, 여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판사, 검사, 변호사, 어떤 최고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만은 사람 사귀기를 굉장히 잘하는, 교제에 폭이 있는 사람이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이니까. 교제를 잘해야 된다. 나눔을 잘해야 된다.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 사람 관계 못하는 사람은 서비스 업종에 만일에 열고 거기에 한다면, 첫째 본인이 괴롭다. 본인이 괴로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뭐 되지도 않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서비스업 하면 이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농사 짓는 방법, 이게 전통적 방법, 농업, 상업, 장사죠. 서비스업, 제일 나쁜 전통적 재물 방법이 사기꾼이에요. 속여가지고 남은 거 가져가서 갈취하는 거. 그래서 공무원 은퇴하면요, 그 돈은 먼저 버는 사람이 임자예요. 여러분 공무원 공직에 누가 나왔다 하면
한 2달 동안 공직에 나오는 그 사람 명단을 또 사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가지고 그 사람이 끈질기게 전화합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공직 은퇴하면 뭐 연금 제대로 남지만, 예전에는 돈 틀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자녀금이 조금은 있을 게다. 예? 그거 해가 끈질기게 전화 오는데 뭐 토지 뭐 하라 뭐 투자하면 대박 난다. 그거 걸려들면 무너져 버려. 제가 아는 분도 몇 명이나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은퇴하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혹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오늘 본문은 말세 때, 마지막 시대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말세가 되면 예수님, 이 마지막 말세는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2가지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첫 번째,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좀 알면 좋겠는데, 언제 세상이 끝날 심판이 옵니까? 예수님 답변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다 안다 하면 이거 절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몇 월 며칠 날 죽을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편안해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기 전에 미리 죽어버려요. 걱정해가 다 지금 미리 죽기 전에 미리 뭐 우울증 오고 미리 언제 죽는데 나 며칠 날 죽어, 이거 안 된다. 자기 죽는 날짜 아무도 모르고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2번째,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미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 은퇴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틀려가지고 벌벌 있는 사람, 자기는 목사님 내가 몇 년도 출신인데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 다 틀린 법 없더라고요. 명단을 받아가가 계속 연락해요. 그러니까 약장사가 와가지고 건강 제품에 이건 투자하기만 하면 대박 3박 5박이다. 그런 거 있으면 안 알려줘요, 여러분.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해서 그거 땀 흘려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평생이 직장생활만 했고 보는 시각이 좁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건데, 본인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그 당하지 않을 거다는 확신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도 당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유연한 자세로 있는 사람은 안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그대로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신앙생활도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단들이 와서 미혹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도록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뭐냐면 전쟁.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소문은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항상 이 땅에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북한 문제도 판문점에 만나셔가지고는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거나 뭐 금세 큰일 날 것 같더니 가만히 있어가지고 가기는 가고 오기는 오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죠.
이게 국제라 정세라는 건 항상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프리카 땅에는 지금도, 동남아 쪽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우간다 갔던 우리 파송성에서 우간다 저 아래쪽으로 가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먹는 문제가 하루에 제일 큰 문제고, 마실 물 떨어가는 게 하루에 제일 큰 문제를. 아이들 학교 못 가요. 이게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본 그대로예요. 기근, 이런데 아프리카에 더 기근 오면은 유니세프나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지진은 안 맞는 사람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을 갈 때마다,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일본 집회를 갈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지진 만나면 그 공포는 사람이 한번 겪어보. 제가 괌에 갔을 때에 그 괌 원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지진이 왔는데 같이 쓰나미하고 오는데 쫙 바다 끝이 물이 다 바다가 뒤집혀가 올라오더라. 그런데 자기 집은 2층이었는데 1층을 못 내려가가지고 굴러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 이것이 세상 끝날이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다. 지진이란 무섭습니다. 우리는 안 겪었는데 만일에 이 지진이 지난번에 포항이나 경주에 온 지진에 그 정도 진도 5.4나 5.8에 수도권에 만일에 서울이나 경기권 가까이 이 수도권 중심에 왔다, 이 난리 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줄 알았는데 경주나 포항 같은 데 이미 지진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고 서로 미워하고 법이 아닌 불법이 성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 예전 같지 않게 교회에 진짜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나라나 복음이 처음 전해지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는 무조건 헌신하고 복종했습니다. 교회가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복음에 처음 있을 때는 굉장한 순수성을 요구하고 굉장히 믿음대로 살려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500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500년 종교개혁 초창기에는요, 루터와 칼빈들 이런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 모델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권 안에 교회가 모습을 감추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점점 정화되는 것보다는 타락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 안에 예수님 말씀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데 솔직히 사랑합니까? 속에 이런 거 가지고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못한다고요. 내가 저거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 이게 초대교회는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만큼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도권 안에 오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진짜 믿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 견딘다. 신앙생활 이런 쭉 마지막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면서 신앙생활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유산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잘 믿는 목회자 가정에도, 장로님들 가정에도, 권사님들 가정에도 자녀가 많이 있으면 그 자녀 중에 진짜 믿음이 있는,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에는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게 몇 대를 내려오면서 초창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본인 때, 손자, 손녀 때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자손 중에,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유산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은 첫 번째는 세상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욥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유산은 맑은 샘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오염되거나 막아버리면 믿음의 유산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귀한 유산이기 때문에 첫째, 이 세상 종말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어제는 저도 너무 과로하고 좀 피곤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일청년들 학예 봉사하는데 사실 쉬어야 되는데, 금요일인데 갔다 와서 금요 기도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나 어떻게 하는데, 일청년들 봉사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 가봐야지. 아침 또 갔다 와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지금 목사님들을 3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학문적으로 뭐로 접근하니까 책자란 책자는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거 하고 시간 되니까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내려갔다 오니까 진짜 올라오고 했는데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뒷골이 아프더라고. 왼쪽 쪽머리 쪽에 콱콱 쑤시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이상이 왔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 자꾸 계속 몇 초에 한 번씩 오는, 뭐 쪽머리 아픈 거야 누구나 한 번씩 아픈데 이거는 다른 각도로 오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잠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낫게 해주세요는 안 하고,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결사적으로. 언제나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잠자게 해달라면 기도하니까 그 아픈데 잠 잘 잤어요? 나는 하여튼 하나님 만드실 때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아프면 밥 못 먹잖아요. 나는 밥 한 그릇 다 먹고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다 해도 안 믿어요. 밥을 잘 먹으니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 떠자 아픈 거예요 또. 근데 몇 달 전부터 신방 계획이 있으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신방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3초에 한 번씩 머릿속에 누가 젓가락으로 3초에 한 번씩 쿡쿡 송곳니로 쑤시는 것 같은데 소리를 낼 정도예요.
갈수록 장난이 아니네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만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믿음이 없다. 너무 계속 삼초에 아프니까 나는 내 발로 병원에 가는 일은 평생 한 번도 없었다.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빨리 보람의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겠다. 삼초에 한 번씩 찌르게 하니까 오라니까 우리 집 사람 걱정스러워가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보람의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면 인질로 잡힐 것 같다. 왜냐하면 토요일이라 주일 의사 없잖아요. 그러면 월요일까지 잡혀있고 응급실은 들어갈 때는 제 발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민집사님 병원에 갔더니 민집사님이 또 어제는 휴가예요.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손집사님 병원으로 쫓아가세요. 정세를 이야기하니 손집사님이 걱정이 되니 이렇게 보는데 말이 어둔한가. 말이 어둔하면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이거든요. 손이 차세요, 뜨거우세요, 괜찮으세요, 아무 이상 없는데 자꾸 찌릅니다 하니까 과로와 스트레스. 일단 약과 주사를 줄 테니까 누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 꼽는 거 보고 꼽자 그 닌겔 다 들어갈 때까지 또 코를 골며 자는 거예요. 아파도 자는 건 자야 되니까. 주사 맞고 나오니까 3초에 한 번 오는 게 30초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인터벌이 이제 아주 길어진 거죠. 그때서야 멍청한 게 무슨 생각이냐면 기도 안 했구나. 이거 온 한국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픈 환자들 기도한다는 내가 이거 믿음이 없어졌구나. 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뒤로 약간 제쳐놓고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때도 믿음이 없어요. 낫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잠들게 해주시라고 또 잤어요. 한 30분간을. 그런데 끝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가 진심으로 병 낫기를 너를 위해 네가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내가 이게 목사라는 게 정신을 못 차려. 한 번 너무 아프니까 정신을 못 차려. 내 손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약을 주시더라고. 이거는 소염 진통제니까 먹으면 안 아프면 먹지 마세요. 근데 약을 사와서니까 아까워 한 번은 먹었어요. 그것도 돈 준 거라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제는 미리 아파가 믿음이 다 없어져가 일부 예배 금목사가 설교하고 오후에는 누가 하고 다 정해놨는데 자고 일날 더 말짱하네. 아무런 거. 이 본인이 제일 본인의 몸은 본인이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겁도 한번 줘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해가지고 이거 괜찮겠어요? 그때 내가 깨달아지는 게 30대의 죽음의 강을 건너왔는데 내가 목사 돼서도 믿음이 없구나.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몸 조심도 본인 스스로가 건강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무엇도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으로 이 무덥고 짜증나던 이 여름도 이제 한 벌 뒤로 가고 새로운 계절인 가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누리며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